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26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웃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고 갑자기 인사가 바뀌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살면서 각자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대해야 하고 기다리는 세상에 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온라인에 물건 하나 오더하고도 올 때까지 어디쯤 왔는지 계속 그 트래킹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우리들이죠. 또 너무 당혹스러운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젯밤에 잔뜩 배부르게 아주 너무 과하게 잘 드셔놓고 아침에 간절한 기대는 뭐냐?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중요한 발표를 앞에 놓고 말이에요. 기다리죠. 기대하고 또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될지 기대하죠. 또 큰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그렇게 잘 될 것인지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저 좋은 소식만 기다리는 이 기대에서 또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정말 내 인생에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있는 시간을 오버컴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방도를 열기도 하더라는. 그러니 사람 각자가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복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어떤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기대하느냐, 뭘 기다리느냐, 크고 작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데 이 기다림, 기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사느냐,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삶의 고난을 넘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대는 세상에서 찾기 힘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간절은 어느 때 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간이 저리도록. 얼마나 기대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사실 바울이 지금 빌립보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수감생활하는 사람에게 간절한 기대는 뭘까? 쉽게 답이 나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쓰며 이야기를 할까? 얼른 풀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누명을 썼습니다. 저 사람이 더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서한을 쓰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닌 차원을 뛰어넘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또 다른 원망이 바뀌어서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기대는 뭐냐? 내가 진짜 기대하는데요, 내가 진짜 바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도 분위기가 쫙 가라앉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복 받아라 할 줄 알았더니 감옥에 갇히면서 한마디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옥에 갇혀 있는 이에게 진짜 기대할 것은 그냥 어서 빨리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잖아요. 억울한 누명이 다 풀려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저것을 다 차지하고 먼저 얘기하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투고 싸우고 투기 가운데 전화해졌든지 아니면 내가 성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어떤 방법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던 기대란 말이에요. 사람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기대할 만하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평안함을 사는 것, 이 안락한 삶, 이것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다 기대하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무엇이 있느냐는, 믿는 사람이라면 좀 기대치가 달라야 되는데, 뭐라도 좀 다른 기대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 다 하는 그 기대, 그 이상의 뭐가 있느냐? 한번 같이 가까이 와서 믿는 사람이니까 뭘 기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 똑같은 삶, 똑같은 방법,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며 등 돌리며 가면서 하는 소리가, 믿어도 별 수 없구만, 믿는다고 별반 차이 난 게 없어 라고 쓴웃음 짓고 되돌아가는 사람은 또 없잖아,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무엇이냐? 개인적 성공도 아니에요, 개인적 안락도 아니에요. 그가 진짜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감옥은요, 우리가 이제 교정생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담안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을 좀 해봤습니다만, 예전 2000년 전의 감옥과 지금 현재 감옥과는 수준 자체가 다르죠. 두 가지로 어려웠어요. 한 가지로는 로마의 습정 안에 포악스러운 그런 간수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투서를 쓰는데 바울을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투서가 아니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신학교 졸업증명서도 없어요 하면서 투서를 던지는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는 로마의 그 습정 안에서 고역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감옥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되게 나에게 폄하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의 초점은 뭐냐? 누가 전하든 어떤 방식으로 전하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초점이 오늘 간절한 기대가
자신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어서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초점만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내가 갇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폄하해서 그 폄하한 것으로 내가 복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렇게 전했는데 그 전한 것으로 복음이 전달만 된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한 기대, 이 핵심적 가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케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되게 한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바로 메칼리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더 돋보기처럼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한다는. 할렐루야. 내가 뭔가 잘 되어져서 내가 포커스가 아닌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그 일이라면 나는 그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무엇 때문에 삽니다, 무엇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라면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중학교 온 성도들이 예수 없으면 못 삽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바울의 자신의 삶이 죽음이 너무 크게 보여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그게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것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바울만큼이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얼마나 설교가 유명했는지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 남부 지역 요단강까지 찾아 나온 사람이,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손 다투며 손 들었어요. 앞뒤를 다투며 손을 들었어요. 그만큼 따르는 종들이 그리고 이렇게 팔로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자마자 그는 그 자리를 털썩 내려놓고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다 추앙받았던, 그 인기 받았던, 모든 사람이 쫓아와서 선생님 선생님 불렀던 그 자리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인기가 쇠퇴되어지고 낮아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높아진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얘기하고 있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존귀케 되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보면 그림들을 보게 되잖아요. 수백 년 된 명화도 있고, 참 어떻게 이런 걸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게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혹시 우리 교회에다가 작품 하나를 거들었다고 보십시다. 정말 아름답겠지요.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은 뭡니까?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 테두리가, 여러분, 그 그림을 더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림 한 장만 덜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김정현 장로님 계시지만 그렇게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거기다 표구를 만들고 딱 해놓으면요,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프레임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걸작품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의 역할은 그 그림을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프레임과 같고 액자와 같지만 진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은 프레임과 같아요.
액자와 같아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내가 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림보다 너무 튀기를 원해. 원 그림이 있는데 액자가 막 반짝반짝하고 야광이고 거기다가 막 전구까지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그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작품이 빛이 날수록 같이 붙어 있는 액자는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액자처럼 프레임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정직케 하는 그런 자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오직 그리스도를 정직케 하는 대마초만 있다면, 거기에다 포커스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값지고 존귀하고 고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니, 진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니, 목사님 이분 옆에 보니까 깨재재한데 뭐 그러세요? 아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다시 한번 잘 알아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그 구주를 빛나게 하는 프레임도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기대들이 각양이지만, 그러나 진짜 수준 넘어 그 기대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대는요,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끝이 나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그 기대, 어느 때까지 갈까요? 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은 그 기대는 기대로 끝나버려요. 그가 아무리 건강을 기대하고 나 더 건강해야지 이것조차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갑을 쓰고 일하다가도 침실에 들어갈 땐 장갑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음을 지나 수면에 잠들었다 할 때, 그때 들어갈 때 육신을 벗고 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대했던 그것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죽음 문턱 앞에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가는 모든 간절한 기대는 삶 안에 있지 죽음 밖에 일어나니라. 근데 바울은 오늘 그 기대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기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도 천상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기대는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자녀로 인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의미를 보세요. 이런 내용에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딱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근원치, 그리고 내가 나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의 근원치,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과 좌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본 목적을 다시 캐치하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제껏 기대했던 세상의 그 유행세,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학적, 이 모든 것들이 내 기대의 최종점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간절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나를 살게끔 만들어내는 역동적 힘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사는 이 모든 의미,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왜 사세요? 죄송합니다. 눈을요 선하게 떠야 돼요. 잘못하면 싸움의 거리가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은 왜 사세요? 삶의 의미,
삶의 원천, 삶의 내용,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의미가 전달되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있든 죽든 내 안에 그리스도이시니, 이 땅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살아있을 때도 그리스도이지만 죽어서는 더 유익하니 내가 그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 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이 수준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랬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요, 믿더라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혀를 끌끌 차는 그런 믿음이 아닌, 진짜 내가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도 야, 믿더라도 저렇게 믿어야지. 어느 교회 성도들처럼?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만 인생의 주요예요. 뭘 더 먹고 덜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삶의 방법과 방향이 아니었어. 바울에게서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우리의 삶의 결정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이시냐 아니냐. 잘 사냐 못 사냐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명확한 답은 그리스도냐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셈법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셈을 하되 여러 복잡 다단한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바울이 굉장히 까칠했어요. 잘 따라다니다가 마가가 성경 안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 얼굴조차 안 봤던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잘 익어가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든 안 전하든 누가 하든 간에 예수만 증거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란, 그래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가 싶은 손 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오늘 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나 오늘 천국 갈 걸 믿는다. 아멘. 그런데 나 지금 낀 자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한 자라도, 한 복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거기에 달려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감옥이라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죽는 것이 지금은 유익이고 죽는 것이 내가 지금 더 천국 가는 것이 더 바라고 기대하는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육신으로 갇혀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낀 상태, 죽음과 삶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상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고민은요, 누가 손해보냐, 누가 더 이익을 갖느냐, 이거 갈등의 싸움이.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시면 여러분 어른이 계시고 노인네가 있어요. 근데 왜 노인네라냐면 사탕 하나 가지고도 싸우면 그때부터는 노인 되는 거예요. 노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암 선고 받고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놀이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화투를 쳤나 봐요. 10원짜리 하는데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 10원짜리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노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뭐냐?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벗어나고 주는 거예요. 신앙인의 완숙민 어디 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은 딱 떨어지는 땡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편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기대요, 가장 바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깐 떨어져 있자 저들을 구원하려면 어쩔 수 없어 죽음이라는 곳에 잠깐 갇혀 계시는 시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밤새껏 기도하시는, 내가 원하면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잠깐 떨어져 있는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을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최종적 여행의 목적지가 결정됐다면 바로 한 걸음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위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추스리고 가야 되는 그 몫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복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갈게요. 간절한 소망 무엇이냐? 긴 세대, 나는 죽으면 더 낫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로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감옥에 지금 갇혀있고 주위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왜 감옥에 갇혀 믿다가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핀잔 듣고 힐난을 듣는 자리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육신으로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더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인데 왜 그러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너희를 통하여 보게끔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왔을 때 너희를 다시 대면하고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냥 만남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훨씬 더 커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믿음까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등대지기를 하시나요? 직 자체가 등대지기는 참 어려워요. 외로움 새들의 고향인 그 등대 무인도에 등대지기라는 직을 가지고 외로움을 벗삼고 쓸쓸한 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는 등대지기에게는 한 가지 기대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기대는 뭐냐? 파산 위기에 있는 배가 이 비추는 빛 때문에 파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등대지기의 목적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아직 남겨두시고 우리가 기대하게 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빛을 보고 세상 가운데 파멸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원의 빛을 다시 보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기대요 우리의 기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대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음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하였던 이 바울의 깊이 있는 신앙의 내용, 우리 중학교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삶의 여분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는 나날 동안 이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